광야에서의 시험, 시대의 소망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을 때 사명과 사업을 묻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이렇게 나왔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계속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펼치실 때 본인한테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서 이 광야에선 정말 황량한 광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가까운 어떤 산이나 계곡에서 묵상하러 간 게 아니고 정말 여기에는 황량한 곳이에요. 황량한 곳. 예수님께서 혼자서 계시는데 이때 들짐승이 나오고 만약에 어떤 무서운 들짐승이 나올 때 우리가 지금 보면 마음에서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묵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 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이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다. 왜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몸이 피곤할 때 가장 사탄의 유혹에 당할 수 있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항상 강건하게 유지하는 그런 습관도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단은 자신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사단은 원래 지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전히 위임을 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지구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말로 속임으로써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써 지구가 사단한테 뺏긴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후에 이 지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자칭하였다. 그는 우리 인류의 시조에게 자기의 성질을 본받게 한 후에 이곳 지상에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의 군주로 선택하였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람을 지배함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쥐었다. 자, 이게 군주로 선택하였다고 선언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온전히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의 마음인데 사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각으로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봐라,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을 선택하는 이 무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생각으로 바뀔 때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경 구절을 깨달았다,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삶 속에서 나의 생각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생각으로 바뀌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교통하셨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젠 말씀을 하신 거죠.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사단도 목격자들 중에 있었다. 사단도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단도 들었죠.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 그의 아들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단절되었으며 하늘과 땅과의 교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교통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교통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새 마음을 받으면 그 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 이걸 항상 생각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들린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서 작은 경험,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세상과 죄의 유혹에서 계속 끌려가다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개인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죄와 세상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태에서 죄와 세상을 온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사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그 마음을 받은 사람한테도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듯이 우리한테도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대쟁투에서의 승리는 자기의 것이 되리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랬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새 마음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걸 계속 강구하고 있다라면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죄의 유혹에서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사명을 명확하게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항상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도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그 유혹을 온전히 이길 수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신 거죠.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그가 사단인 줄 아셨으나 그와 투쟁할 충동은 받지 않으셨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은 그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신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 있으면 유혹이 들어올 때 다시 예전에 새 마음을 받았던 그 마음, 그 생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는가?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하면 유혹이 왔을 때 다시 그 방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총회, 사단이 이제 다 모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총연합해서 무너뜨리자, 이 사단의 총회를 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이 투쟁의 결과는 너무나 중대해서 그와 동맹한 천사들에게 위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사단에 속한 천사들은 하늘에 3분의 1이 내려왔잖아요.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실질적인 그 사단에 속한 그 천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구보다 몇 배나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한테는 군단이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몇십 명의 천사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나쁜 천사들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천사들이 붙어 있어도 안 되니까 누가? 진짜 루시퍼 자기가 직접 나선 거예요. 그가 직접 싸움을 싸워야 했다.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유혹을 체휼하셨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보다 몇십 배 더 강한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이 투쟁이 되풀이된다.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음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단의 그 공격을 안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의 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뒤에 휘장이 열려서 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낙담하지 않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올까? 이렇게 하지 않고 당연하다라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정말 거기에서 또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면서 시험과 대적하자는 거죠. 이 시험들은 그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보다 뛰어나신 것만큼 더 극심하게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은 정말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품성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정말 엄청난 시험이 더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남으로 인도하는 과실을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이 어떤 것보다 더 강하게 느끼셨다는 거죠. 사단은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혹 잘못 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6,000년 동안 정말 말씀을 엄청나게 연구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한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으로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사단은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였다. 그는 각 시대를 통해 이 예언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를 거절하도록 공작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사단은 자기의 통치권을 반박하기 위하여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한 분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새로 나신 왕의 권위를 증거하는 천사의 기별을 듣고 떨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자로서 하늘에서 가지셨던 지위를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은 그를 놀람과 염려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사단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눈을 가리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의지하면 100% 넘어간다는 거죠. 4,000년간 연약한 인성을 취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으로서 저희한테 내려오셔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셨지만 온전히 인성으로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모두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왔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죄로 기울어지고 타락한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아담은 그때 하나님과 교통했고 그 다음에 천사들과 교통하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때 사단이 유혹을 했을 때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피조물은 지킬 수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담이 이렇게 온전했는데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하늘 거민들한테도 그렇게 주장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성의 몸으로 오셔서 피조물들, 우리 이 피조물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사단과 상대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래서 4,000년 동안 이 체력과 정신력, 도덕적 가치가 퇴보된 상태에 그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4,000년간 퇴보된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셨다면 100%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도 질 것이 없다. 아담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아담은 처음에 식욕의 방종으로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첫 유혹을 한 것이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거기부터 시험을 당하셨고 거기에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첫 시험이 뭐냐면 식욕의 방종에서 온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정말 이 식욕의 방종에서 거듭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유혹과 시험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식욕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내 스스로 끊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걸 인정해야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딤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이기신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재를 행사하셨다. 그런데 이 첫 승리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식욕 안에는 다른 문제까지 모두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하나씩 볼 거예요. 40일간 금식으로 인간적인 본성은 피로하고 수척하여졌다.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둘리어 있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다음에 광야로 가신 거죠.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열중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그는 시험과 싸우도록 남겨졌다. 그 시험은 순간마다 그를 억압하고 있었다. 그의 인간적인 본성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투쟁으로부터 움츠려 들었다. 40일간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올라갔을 때 정말 배가 고팠을까요? 전혀 고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실 때 배고픔으로 금식하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이때 그걸 못 느끼셨어요. 근데 영광이 떠나가고 나서는 40일간 굶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배가 고프셨고 피로하셨고 굉장히 힘드셨던 거죠. 굶주림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하여졌다. 사단에게 있어서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정말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것이 이렇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정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때, 이때 사단이 들어오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사단은 기도의 응답인 양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온 천사로 속였어요. 마치 그의 기도의 응답인 양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위장한 한 존재가 구주께 다가왔다. 그는 그리스도의 금식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피 묻은 길로 들어가시려는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마음을 만족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 예수님께 전달된 기별이었다. 구주께서는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하시고 음식을 감량하셨다.
바로 그때 사단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별이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이 왔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또는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를 어떻게 구분하셨냐면, 첫 번째 말씀으로 이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에 이 말씀이 맞는지를 예수님께서 항상 보셨어요. 이게 온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하고 맞는 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에 이게 맞는 말인 건지. 그래서 이 시험이 이렇게 통과된다면 나 앞으로 만들어 놓을 의에 대해서, 완성할 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의를 받을 건데, 이 받을 의에서 이런 시험을 온전히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단에게 왔는지 이걸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만 굶어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냥 밥 먹고 싶어서 이러는데 40일간 굶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신의 능력으로 이거 떡덩이로 만들 그런 충동이 있었겠죠. 이 말 가운데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만일 예수께서 사단이 제의하는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이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유혹자는 태초에 인류에게 사용하여 그토록 성공을 거두었던 동일한 수단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계획했다. 그래서 인류한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그게 무엇인지, 사단은 에덴의 하와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했던가, 그 말을 하는 그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 말 가운데는 은연중에 부정, 즉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그의 어조에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아들을 야수들이 있는 광야에 음식도 친구도 위로도 없이 버려두실까? 이렇게 의심하게끔 생각을 계속 던져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험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너무 큰 시험이 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건가? 이렇게 의심하는 생각들을 계속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도 사단이 넣어주신 거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이렇게 대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목숨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대우하시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무기는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의 유혹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가정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계속 경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왔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말 한마디가 이 말씀에서 그동안에 경험한 내용에 이게 응축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내가 달달달 외웠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들어가서 경험의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죄의 유혹에서 항상 이기는 경험, 또 졌을 때라도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안에서 있으면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그 말씀 때문에 사단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외우기만 한다면 사단은 우리보다 몇 배 더, 아니 몇십 배, 몇천 배 더 성경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허약하신 때였다. 그렇게 하여 사단은 이기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이겨왔었다. 힘이 지나여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그때에는 정의를 위하여 오랫동안 용감하게 섰던 자들도 정복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서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그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와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는 거 있잖아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경험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는 것은 나의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의지력과 몸의 상태가 너무 힘들 때, 피곤할 때, 이럴 때는 그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은 우리 선진들이 모세나 또는 엘리야가 그때 정복을 당했듯이 우리도 정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지금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냐면 근심에 둘러싸였을 때, 또는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 그때 사단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을 때라는 걸 우리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다라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는다. 흔히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점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원수와 담판을 함으로 원수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이걸 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거기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와는 사단이 만약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유혹했을 때, 유혹의 말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걸 돌았으면 전혀 유혹을 받지 않는데 그 사단의 말에 혹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되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한다면 우리는 많은 패배를 면할 것이다. 우리는 원수와 담판을 함으로 원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게 담판을 한다는 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에 내가 계속 생각에 또 생각을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형태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의 사명을 항상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험에 식욕에 대한 방종을 우리가 거기에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그것을 이기는 경험을 갖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줘도 그 유혹에 내가 마음에 착심하지 않았고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왔으나 나는 그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자, 이 믿음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세요. 지난번에 저한테 이 마음을 주셨잖아요. 제가 또 그 마음으로 넉넉히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도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신성. 그래서 새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매번 거듭나는 경험을 하라는 거죠.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배울 모든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데 관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것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온전히 세상과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을 소망하면서 매일을 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의 모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가 없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올무에 빠뜨리려 할 것을 아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빨리 인정해야죠. 근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데까지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데까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유혹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과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침체돼서 또는 내가 이것도 또 못 이길 거야. 또 이렇게 생각으로라도 또는 마음으로 이렇게 침체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낙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을 이긴 마음을 너희한테 주겠노라. 그리고 너희가 이미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식욕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자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도록 하라. 이게 구주를 바라보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고뇌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으시는 구주를 보라. 그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 예수께서는 그의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면 넉넉히 이기는 마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말씀을 경험하는 거. 경험해야지만 힘 있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이기는 방법으로 알려주셨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그런 삶으로 오늘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